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모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만나 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사모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 인천에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손원권 목사입니다. 제 시간이 1시간 주어졌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령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오늘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설교 안 하고요, 간증 집회로 하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도 받았고 또 우리 집안이 3대째 천주교라 개신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모 쪽도 사촌이고 전부 다 친척들이고 다 천주교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사람도 없는, 한 사람도 없는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 20평도 안 되는 교회에, 지하실 깊은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1년 만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도사님이 거기를 얻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거기서 이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하고 그러기를 3년을 이제 거기서 지하실에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모님의 기도는 우리 사위 술 끊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대요. 왜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백자 도자기 사업을 했습니다. 아버지 400평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도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3년을 싸웠습니다. 3년을 싸웠는데 둘째 아들이 난 지 7일 만에 갑자기, 내가 술을 먹고 한 2시쯤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프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3살 때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장을 치르고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도둑놈한테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150만 원을 큰 누님이 맡겨놓은 거를 은행에서 찾아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 두 놈한테 150만 원을 또 탁 채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 죽었지요, 집 털렸지요, 날치기 당했지요, 몸도 약한 데다가 그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그래서 딴 데로 이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한번 옮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장모님의 눈물의 기도 3년이 나를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는데, 그 과정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그 과정이 중요하걸랑요. 그냥 됐습니다, 결론 끝 하면 재미없잖아요. 모든 일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걸랑요. 근데 그게 은혜스러운 건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2시간을 해야 되니까. 뭐 하나 지금 올 때 열차 타고 오면서 은혜 찬양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2시간을 열차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내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성령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준비한 건 내가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여기 계신 모든 사모님들에게 꼭 가장 힘든 사모님 오늘 꼭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최고 힘든 분 한 분, 그 사모님 정말로 이 시간에 그분에게 은혜 달라고 지금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신지는 전 모르지만 하여튼 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한 2시간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의 기도로 제가 그 교회를 주일날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우리 장모님 다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88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88년도 2월 달 내 나이 33살.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한번 제가 어저께 만들었걸랑요 보여드리려고 저 시간 2시간을 주는 줄 알고 프로젝터를 한번 어디 가셨나? 넘어갔니? 다시.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23살, 저는 30살 군대 갔다 와서 7년 차인데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장모님을 결혼할 때부터 모시고 살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장모님 키가요 아주 적으셔요. 병이 많아요. 그냥 지가 결혼할 때부터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몸이 약한지 이 배옷도 미리 사놨걸랑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더라고. 우리 저 장모님이 이 사회를 위해서 3년을 그 개척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제가 교회 가기 2년 딱 됐는데 우리 장모님은 3년이고 그 다시 오신 전도사님은 2년. 근데 2년 만에 교회 문을 닫으려고 그 몇 사람을 옆에 교회에다 인수인계 해주고 우리 교회 이제 문을 닫습니다. 다음부터 저 교회 그것도 지하실 교회인데 거기 다니시라고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왜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 나가려도 돈 100원이 차비가 없지, 라면 살 돈도 없지, 애들은 굶겨주기 생겼지, 사모님은 내가 사명받았냐고 그러지. 그러니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미 인수인계는 끝났습니다. 그 몇 사람을.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요, 천주교 꿈을 2군데 또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막 하여튼 그런 간증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역사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처음에 가보니까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머니 2분, 그냥 한 목사님 가정, 나 우리 집사람,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우, 천주교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성당은 지역마다 크게 세우니까. 그런데 그냥 개신교를 처음 갔는데 간 교회가 하필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도 아니에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지하실이. 왜요? 거기다 사택을 들여가지고 이게 하수구를 퍼올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석유골로 다 녹시는 거를 2월 달이니까 켜놨지요. 냄새 나지요. 가스는 이 석유 냄새 나지요. 의자도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교회도 아니에요. 내 볼 때는. 그래서 이 예배 끝나면 나는 다음부터 안 다닌다. 이렇게 딱 결정 내리고 딱 끝나자마자 얼른 그냥 도망가는데요. 전도사님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사택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으라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아주 놀랄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밤 8시에 40일 동안 특별 기도가 있으니까 나보고 40일 동안 나오래요. 나는 내일부터 안 다닐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밤에 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가게 됐습니다. 맨 앞에 우리 3살 먹은 아들 타고 나 타고 장모님 타고 우리 집사람 타고 그다음에 우리 딸을 임신해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5명이서 저 오토바이 타고요. 잘 보여요? 이게 125 오토바이인데 그때 차도요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동네에 자가용만 가면 막 따라다닐 때예요. 그런데 저 오토바이에 5명이 타고요, 지가 산을 하나 넘어서 아주 그냥 이 산길을 넘어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밤 8시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40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지, 찬송도 모르지, 기도할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술만 먹던 사람이
40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마음에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100만 원 헌금해야지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100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요. 기도했대.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 저 100만 원 있으면 하는데요. 100만 원 없으면 못 해요. 근데 누가 우리 형이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20만 원 써버렸거든요. 20만 원 조금 쓰다가 80만 원 딱 남으니까 생각이 팍 떴는 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8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기도회 때 감사헌금으로 딱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분명히 전도사님이 한 2만 원, 3만 원 했겠지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역사는 사택에 들어가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꺼내보는데 그때 라면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봉투를 보고 80만 원이 나오니까 영 너무 감동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내야 돼요. 보면 5만 원, 10만 원 내면 감동이 안 되고 그래도 한 80만 원 내야 그래도 감동이 돼야 축복 기도도 그냥 나가죠. 그걸 놓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막 회기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떠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눈이 퉁퉁 붓도록 새벽까지 울었대요. 교회 문 닫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날 하나님이 나를 안 보냈으면 뭐 끝났으니까 다. 그런데 그것을 막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 힘들어도 코로나 시대에 문 닫은 사람들 여기는 없지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문 닫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시대에. 부청 사람들도 놓고 기도하면요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요, 천사가 딱 막아버리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매일 구청에서 나와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요, 바깥에서 사진 찍어가고요, 사람들 하나도 없을 때 올라와서 혼자 사진 찍어가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괜히 겁먹고 뭐 벌금 낸다 그러니까 겁먹고 안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하면서 그걸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축복 기도를 좀 많이 빌었겠죠. 그리고 40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기도를 세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개척교회 와보니까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나부터도 안 오겠습니다. 하나님, 저 첫 번째 예배당 짓겠습니다. 예배당 질 때까지는 내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걸 첫 번째 기도로 내놨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짓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요 간증거리 좀 많이 주세요. 간증거리 많이 주시면 7년 후부터 간증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겠습니다. 이걸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고아들을 제가 돌볼 수 있는 사랑의 집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세 번째 기도를 놓고 세 가지만 딱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끝났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 되고 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40일이 길잖아요. 매일 술 먹던 사람은. 그런데 내일부터 40일 특별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요 사도교회라고 썼죠. 순대집 그 옆에요. 그 문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걸로 24계단을 내려가면 쬐끄만 지하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척을 그러니까 저기 누가 가요?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순대 먹으러 가면 갔지. 저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단도 24계단이면 깊잖아요. 얼마나 냄새나요. 환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막 싸울 수밖에 없죠. 영적 싸움이 아니라 부부 싸움. 내가 사명 받았냐, 네가 사명 받았지. 오늘 새벽에 여기 올라오고 기도하는데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전나는 암소, 그것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두 마리 젖된 송아지를 집에 띄워놓고 배세메스로 갔는데 자루로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암소 둘이 벗개를 싣고 수레에 끝까지, 그죠? 근데 그 암소 둘이 왜 하나는 남자인데 왜 암소 둘이지? 남자 목사님은 뭐예요? 말씀의 젖을 먹이고, 사모님은 육신의 젖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그러니까 암소 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벗개를 미고 새수레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벗개를 모시고 목적지까지, 사명의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에 도착했더니 수레를 다 깨부시고 그것으로 이 소는 번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더라. 이게 사명이다. 목사의 사명이다. 그거를 새벽에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니 있어도, 자식들을 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식들 모든 거 다 아시고요, 내 갈 길 아시고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을 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40일 특별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부흥할 수 없으니 우리 교회를 이전합시다. 믿음도 좋으셔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피아노도 없는데 우리 피아노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저 3층이 지금 강남시장에 3층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아노도 주시고 3층도 주실 겁니다. 또 내일부터 합시다. 그래서 또 합시다 하고 또 했는데 기도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피아노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주세요. 기도가 쉽잖아요. 피아노 주세요, 교회 주세요, 피아노 주세요. 이것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제 기도고요, 전도사님 기도는 다르겠죠. 그렇게 피아노 달라고 또 뭐 교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40일 기도가 딱 끝났을 때요, 정말로 영창하게 피아노가 돌았고요, 3층으로 우리가 30평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전하고 보니까 뭐 강대상 놓고 의자 놓고 막 그것도 다 어떻게 두르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부터 교회를 이전하면 40일 기도 또 하는 거래요. 40일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 한번 갔다가요 120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러니 참 시간이 다 됐네. 주여, 이거나 빨리 보여주고 내려가야 돼. 이게 이제 이전한 저 3층 사도교회를 세수만교회로 바꿨어요. 저기 시장이라 요거 니무들랭이 해서 저런데, 옛날에는 빨간 벽돌로 그냥 2층에는 뭐 백만장 중국집이고 지하실은 다방이고 1층에는 액세서리 파는 데인데 위에는 옥상이고. 그런데 하여튼 절로 옮겼는데 목사님 사택이 없어서 그 옥상에다가 사택을 들여가지고 땡볕에서 물 빼가지고 쪽 빨면 나오고 안 빨면 안 나오고 이런 사택에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요 전도 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6개월 만에 하늘산 청평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왜요? 성령 받게 하려고요. 담배 세각을 배낭에다 챙겨가지고 딱 기도원에 가서 담배 피고 있었는데 3일째 지가 아주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목이 터지라고 두 무릎팍이 다 깨지도록 지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담배 다 꺾어버리고, 그때 회경이 임하면서 저에게 눈물 콧물로 막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하거나,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예? 조금만 하고 내려오려는데 다음 순서가 너무 귀하신 분이라 그래서 저도 시간이요 7시 10분으로
KTX를 해놨는데요. 1시간 하자마자 가면 늦어요. 1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시간 반이니까 2시간 연기시켜놨어요 지금. 저도 시간 많아요. 제가요 소금 한 주먹으로 예배당 진 얘기 해드리려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뭘요? 소금 천일염 한 주먹 가지고요 예배당 줬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줬냐고요? 하나님이 줬어요. 소금 한 주먹 가지고요 집에 있는 천일염 한 주먹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또 이루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교회만 지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기전에 들려왔습니다. 회개가 끝났을 때, 그때 내가 할렐루야 하는데 방언이 탁 터졌습니다. 방언이 날랄랄라 방언이 터지면서 너무 좋아서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몇 천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에 88년도 8월 달에. 그래서 그때 이천석 목사님이, 그죠? 이천석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막 인도했걸랑요. 윤은희 전도사 며느리하고. 그때 막 춤을 추고 막,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춤추다가 쓰러지고 옷은 다 빠져나갔지, 머리 헝클어졌지, 콧물 눈물 범벅됐지. 그 막 춤추다가 날랄랄라 하면서 막 춤다 쓰러지지.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지. 우리 집사람이 양 막 잘못된 자고 뛰어내려가서 목사님 불러왔어요. 빨리 가보라고요. 와보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기억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절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건데 절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절제 좀 시켜주세요. 절제 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능력 받을 때 더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막 그냥 막 받아야 되는데, 절제 기도 하시니까 큰 손이 하나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손이, 예수님 손이 내 앞으로 딱 오더니 목에다가 안수를 딱 해버려요. 손이 딱 안수하는 순간에 그냥 방언이 딱 그쳐버렸어요. 아주 그냥 하나 살짝 됐는데 그냥 그 힘이 그냥 보통적이 아니에요. 방언이 그냥 딱 그쳐버려요. 하나님, 이제 눈을 딱 떴는데 한 3시간 정도 되나,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올라갔던 하늘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이뻐 보이고요. 이제 내려가면 하나님, 내가 세상 거 다 끊고요, 이제부터 내가 무조건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제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천주교 동네를 다 휩쓸고 다니면서 매일 전도했습니다. 밤 10시 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하다 말고도 뛰쳐나서 전도하고 밤에 막 아는 사람을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할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왔어요. 밤 10시, 11시 되면요 거진 다 간다고 그래요. 왜? 자야 되니까 지도. 그런 식으로 막 전도를 했는데 한 20명, 막 30명 했걸랑요 그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차잖아요, 빈자리가. 근데 신방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처음으로 따라갔는데 어느 집에 가서 하는데 그 세탁소 사장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담배를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나도 담배 하나 달라고 그랬죠. 달라고 그래서 한 담배를 폈는데, 요거는 내가 성령 받기 전이로구나, 하늘산 가기 전에. 그 같이 담배 피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늘산 끌려간 거거든요 그때. 이거 신방 들고 다니다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성령 받게 하려고 그때 하늘산 데려가서 내가 성령 받은 건데,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5가지를 제가 철저하게, 예배를 지금까지 제가 36년 됐지만은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잔치하던 뭐라든 절대로 안 갔습니다. 공예배, 공적 예배 빼먹지 않고, 부정 예배 안 빼먹고, 새벽기도, 20일 특별기도하면서 내 몸을 막 그냥 훈련시켜버리고 계속. 그러면서 예배, 기도, 전도,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 더 한다면 철저한 11조, 헌금. 요 5가지 기둥을 딱 세워놓고요, 제가 그거를 흐트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중에 그거 물으십니다. 예배 어떻게 드렸니? 너? 하나님이 연락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니? 아니면 연락하지 않는 네 육적인 예배 드렸니? 네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봐라. 네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가인처럼 악한 삶을 살았느냐, 네 삶을 한번 주일날 올려봐라. 내가 받나 안 받나.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몸뚱아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산제사는 우리의 6일 동안 살았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아벨처럼 살았으면 그 예배는 연락됩니다. 그러나 가인 같은 악한 자에 속해서 살았으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10년 드려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00명이 드려도 7명 예배가 연락되더래요. 300명 드리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7명이 딱 예배가 연락되더래요. 그러면 삶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아버님한테 들켜가지고 제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천주교 동네를 다 쓸고 다니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되고 창피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거 완전 미친놈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 천주교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 공장을 포기하고 이 집을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천주교로 안 돌아가요. 천주교로 돌아가면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으로 가고요. 차라리 그 집, 내가 공장을 포기합니다. 도자기 공장 포기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 빈손 들고, 갈 곳이 없어서 그 동네 양계장, 다 쓰러져가는 양계장에 이삿짐을 거기다 두고, 거미줄이 막 지고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이삿짐 갖다 놓고, 우리 큰 누나 집 처녀 밑에 집 하나 달아난 게 있었는데 거기 살던 사람이 때마침 나가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거기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80만 원 받고 다녔는데, 그때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장님 사모님이 불교인인데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전도했던지 우리 교회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어요. 얼마나 막 열정을 했던지. 직원들 밥 얼렁 먹고 점심 계속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뜨면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니까 완전.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미친놈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저거. 저 전도에 미쳐서 저거. 저 맨날 기도만 해 저거.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미침이 돼가지고 거기서 직장 사람에서 첫 월급 탔을 때 이 전도사님이 결혼할 때 입었던 그 곤생 양복 반질반질해가지고 그거 양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포동에 가서 인천, 내가 전도하러 다닐 때 양복 입고 다니려고 양복집에 가서 딱 살라고 거울에 섰는데 목사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양복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월급 타고 첫 월급으로 목사님 양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눈물이 크석크석 하시더라고요. 왜? 내 처지를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00만 원을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주신 것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폐암으로 3개월 선고받고 돌아가시는데 어떤 여자를 1년 딱 넘어서 만나가지고 새장가를 든다고 땅을 팔고 아파트 사고 이렇게 하면서 1,000만 원씩 자식들 팔남매를 나눠준대요. 그래서 저도 쫓겨났지만 쫓아가서 1,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왜요?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방을. 그래서 반지하를 400에 25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얻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여기서 이제 어디로 60평으로 일로 옮긴대요. 일로. 여기 60평인데요. 그걸로 교회를 이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밤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주여, 교회를 옮기려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주여, 돈을 주세요. 이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전하면 걱정이요. 왜? 살 집이 없어. 저 옥상 털어버리면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너 있는 거 바쳐라. 너 있는 거 바쳐라. 하나님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요. 너 있는 거 바쳐라. 근데 보증금 400만 원 생각이 무tum 나더라고요. 아니 400만 원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너 그 집 빼서 바치래요. 그럼 우리 어디 가요?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강력한 감동이 와서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빼서 드릴 테니까 400만 원 나 갈 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서 400만 원을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다 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전하는데, 절로 이전하는데 목사님도 집이 없지요. 나도 집이 없어졌지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손집사이시죠? 손집사 목사님 사택 그 뒤에다가, 교회 뒤에다가 합판으로 막아서 이쪽은 목사님, 이쪽은 우리 이렇게 같이 살기를 시작했어요. 화장실은 바깥에 하나예요. 바깥에 하나. 아침만 되면 화장실 우리는 일부러 늦게 나가야 돼요. 여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2년 3개월을 여기서 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끼리 살아야지 평신도가 목사님하고 살면 숨도 못 쉬어요. 끼리끼리 살아야지. 라면 하나 살아가기도 눈치 보이고요. 생선 하나 사 먹으면 냄새가 다 오지요. 전화 소리 다 들리죠. 하여튼 합판 하나 하니까 합판 하나. 그러니까 싸우다가 밀어버리면 합쳐지는 거야. 그냥 한 집으로 그냥 합쳐지는 거야. 싸울 수도 없어요. 이거 벽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살면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 부흥사님이 오더니 부흥회를 하는데 나보고 일어나래요. 손집사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대뜸 그래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1000만 원 11절지어다 그래요. 직장생활 좀 80만 원 받고 다니는데요. 나보고 1000만 원 11절지어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아멘 했지 뭐. 아멘.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앉아서요. 제가 부흥회 끝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저 10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직장 생활하고서는 절대로 내가 예배당을 질 수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예배당부터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00만 원 11조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밤마다 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사업장 주세요. 1000만 원 11조 해주세요.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집 달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오직 예배당, 오직 사업장 1000만 원 11조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날 몇백만 원을 빌려서 도자기 공장을 딱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또 한 번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분이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흥회 때 내 공장을 보여주시고 또 공장의 배추 5포기를 딱 보여주시고 내 차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집사람도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공장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하늘에 돈을 보여주시는데 10,000원짜리 돈이 잔뜩 쌓여있는 돈을 보여주시더래요. 10,000원권을. 그러면서 내가 공장에서 기계를 닦고 있더래요. 저는 금방 줄 줄 알았습니다. 1년 안에 줄 줄 알고요. 앉아서 1년 기다리다 앉아서 내가 몇백만 원 빌려서 도자기 공장을 얻어서 시작한 겁니다. 시작만 하면 하늘에 있던 돈이 쏟아져 내려올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고 밤 12시
뭐 새벽 1시까지 5명이서 일을 하는데 일하기 전에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부터 드리고 일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그런데 딱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 빚만 지고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걸랑요. 그런데 1년 만에 5천만 원 빚 지고 나오니까 야, 이거 교회는 지키커녕 이 5천만 원 빚 갚으려면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거 언제 갚냐 이거. 그런데요 제가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어디 가서 교회에서는 창피해서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낮이고 밤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것 없이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어느 때 새벽에 들어가고 새벽 기도하고 나오고 졸리면 자고 또 기도하고 저 바다 매립지에 가서 또 깨구리 울음소리 들으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장에서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작한 것은 망했지만 5천만 원 빚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1,000만 원 11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돈이 없어서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을 쌀도 없고요 돈도 없어서 예배 헌금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식구 전체의 헌금을 내 눈물로 대신합니다. 1년 동안 눈물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내 볼을 딜 정도로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은 우리 식구 전체의 헌금이에요. 다른 분들은 봉투가 올라오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식구는 없어요. 돈이 1,000원도 없어요. 1,000원도. 우리 장모님은 배추밭에 가서 치레기 주스다가 고추 주스다가 목사님이 성미 조금 갖다 주면 먹고. 저는 몰라요. 매일 산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살면서 보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여전도 회장이 딴 데서 오셨는데 남자가 보험이사를 다니는데 11조를 25만 원인가 제일 많이 그때 하더라고요. 그 여전도 회장을 시켰는데 그분이 우리를 내보내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맨날 덕이 안 되니까 내보내라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까지. 왜 성미를 목사님하고 같이 먹고 살고 왜 헌금을 우리가 같이 거기 살면서 왜 먹고 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사람이 무슨 건축헌금을 드리는 게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저보고 여기를 떠나서 집사님 갖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든지 가세요. 저 여주 가서 도자기 공장을 하든지 일단 떠나시라는 거지.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그 말씀을 그때 들을 때 바로 산에 가서 바로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명절 때가 되면 집에서 눈치 보여서 집에 있지 못해서 매일 기도를 가서 금식하고 저 식구들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할지라도 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추석 때도 설날에도 기도원에 찾아가서 금식하면서. 왜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월을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나를 도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교회에서 최고로 비참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산역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목사님이 저 떠나라고 하는데요, 저 못 갑니다. 절대 교회 짓기 전까지는 저 이 교회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예배당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대로 떠나버리면 저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못 가요. 하나님, 목사님이 가래도 저 못 가요. 저는 안 갈 테니까 차라리 목사님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그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못 간다고요. 예배당 짓고는 떠나겠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짓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면서 새벽 2시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장기를 팔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 눈 팔고요, 내 신장 팔고요, 내 장기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져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장기를 팔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마지막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집에를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왜요? 힘들어서. 교회에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보다도 교회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보따리 싸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따리 싸서 우리 나가자. 나가서 비누라도 하나 치고 어디 공터에 가서 우리 살자. 그래서 우리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도 없지만 일단은 나가자 해서 놓고 보따리를 싸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집에 있었는지 그걸 보셨어요. 보따리 싸는 모습을 보더니 한참 쳐다봐요. 이사 가나 보다. 왜, 어디든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쳐다보더니 우리가 안 됐는지 와서 내 손을 딱 잡아요. 손을 잡더니, 손집사님,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축복받고 떠나세요. 그냥 떠나지 마세요. 이제 간다 그래도 내가 잡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불쌍해 보였는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방을 얻었다 그럴 걸랑요. 거짓말로, 목사님, 저 나가서 방 얻어놓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갈 집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해도 안 믿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고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보따리를 다시 풀어버렸습니다. 풀고 거기서 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산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새벽에 딱 와서 달력을 제가 무심코 달력을 딱,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달력을 딱 보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연단 끝났네. 내가 나도 모르게 달력 보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와요. 또 달력 봐. 아니 달력 봐야 달력이잖아요, 그죠? 달력 봐. 우리 연단 끝났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사업장을 주시고 어떻게 1,000만 원 11조 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늘에 쌓였던 돈이 떨어지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없어. 지금부터 우리 지켜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우리는 보는 거 외에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보라. 우리 연단은 이것으로 끝났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장로님을 보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 속에서 소금을 천일염을 프라이팬에다가 9번을 볶아서 생수하고 이거를 하루에 3번 4번을 먹으면 모든 성인병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당뇨병도 낫고 고혈압도 낫고 어지간한 성인병 다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간증 끝났을 때에 프라이팬에다가 천일염을 갖다가 볶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을 죽일 때 소금가스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금가스 맡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거기 주위에 있는 나무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독가스가 나옵니다. 소금에서. 간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집에서 그 모습을 딱 보게 됐어요. 보면서 저기다 볶는다고 불순물이 빠질까? 내가 도자기 하던 사람이잖아요. 도자기 처벌구이가 1000도고 재벌구이가 1300도예요. 그래서 내가 소금을 한 조목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 장모님 주려고 어느 도자기 공장 가서 요만한 도자기에다가,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에다가 한 조목을 담아서 처벌구이에다가 뗐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독가스, 간수고 뭐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이것을 장모님 갖다 주려고 하다가 간증한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좀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구의원이고요, 돈이 많고요, 공장도 있고요, 또 빌딩도 있고요, 골프장 빌딩도 있고요, 또 새마을구 이사장이고요, 학교 선장님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분이 그 얘기를 간증할 때 했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거울 앞에 서서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7번 외친대요. 아침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말을 네가 쏟아놓던지 그 말대로 내가 되게 해주리라. 그래서 부자 됐대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딱 보였더니 먹어보고 유리컵에다가 막 타보고 보고 먹어보고 막 그러더니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요, 천도에다가 뗐습니다. 천도에 뗐다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만들어 올 수 없냐, 그래서 이거만큼 갖다 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또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또 갖다 줬습니다. 남이 공장에서 고가다가.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 집회 다니면서 조그만 500g 그 드는 비누로, 막비누로에다가 500g씩 담아서 2만 원씩 팔았습니다. 2만 원이요. 싸죠? 근데 그냥 금방금방 나왔어. 그러니까 나보고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많이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없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공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장로님은 판매를 다 맡고 나는 생산을 다 맡고 같이 사업을 시작합시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알았대. 그러면서 김포에 가보래. 김포 하성에 가면 공장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소를 이거 조금 이따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위에가 목사님 사택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을 제가 조그만 스레트 공장,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스레트 공장 하나 줘놓고 보로코로 그런 공장으로만 생각하고 제가 그걸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똑같아요. 가보니까 밭에 배추 5포기가 있어요.
환상에 봤던 배추가 그 밭에 있었어요. 아멘. 배추를 왜 보여줬어요? 너 기억하라고. 내가 그걸로 인도할 때 네가 연단받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 나는 이 공장을 1년 전에 쳐놨어. 내가 장로님을 시켜서 갔더니요, 그 공장이 아니고요, 어떤 공장이냐면 이게 프린스인데 공장 조금 이따 미리 아닌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공장 조금 이따 보여주는데 제가 그 공장에 가서 울었습니다. 울었어. 저 아까 프린스 나온 거는 제가 첫 선물로 목사님께 생일 선물로 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4층 써놨죠. 목사님 사택 저게 40평이걸 30평에 40평인데 주인이 건물 주인이 살다가 이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금 팔아가지고 그 목사님 먼저 그걸로 올라가게 하고 나는 그 밑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 사택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프린스는 제가 소금 팔아서 첫 선물로 생일 선물로 프린스 그때 처음 나올 때입니다. 소나타 프린스 그때 좋았습니다. 오토로 해가지고 첫 선물로 해줬는데 갔는데 이 공장입니다. 자, 공장을 제가 먼저 시간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공장 저 밭에 배추가 5폭 있었고 2470평입니다. 땅이 2470평에 100평 2층, 100평 2층, 100평 2층, 2층으로 저렇게 3동을 딱 져놨는데 1년 전에 져가지고 하나 건들지도 않은 공장입니다. 팔라고 했는데 안 팔린 거예요. 자기는 팔라고 진 건데 하나님은 안 팔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려고 저거를 져놓으신 거예요. 제가 눈물 흘릴 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가장 힘든 사모님이 계시면 한번 치고 기도를 한번 치고 그냥 올라가세요. 끝납니다. 끝나. 제일 힘들 때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게 다 손을 놓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 그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결단하시고요 치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 공장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울었습니다. 저 2층에다가 예배실을 딱 먼저 꾸며놓고 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2층에서 예배실 먼저 꾸며놓고 그리고 나서 공장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쌓였던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생일날이 20일 남았는데 뭐를 첫 생일 선물 해드릴까 하다가 목사님이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승용차나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프린스 승용차를 그때 선물로 몰래 빼다가 거기다 놓고 목사님 내려오시라고 해놓고 딱 키를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승용차를 드리고 목사님 먼저 이사가게 하시고 나는 야중에 나는 이사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금이 하나님이 팔리기 그냥 국히 무섭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땅을 3억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3억 주고 땅을 사고 우리 성도들이 그때 다 우리 직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공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인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 건축업자가 하다가 부도나고 도망가 버리고 LA로 도망가 버리고 IMF가 오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켰다는 그 마음이 내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장에서 막 일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잖아요. IMF 터졌지, 건축업자 도망가 버렸지,
그때 딴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하는데 포기하자고 그러더라고. 건축 포기하자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돌아와서 가게 수표를 5천만 원을 긁었습니다. 부도나고 안 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다른 업자를 불러서 5천만 원 계약금 걸고 2억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사인하고 건축을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교회 못 졌습니다. 그때 그냥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경매가요 4차, 1차, 2차, 3차, 4차에서 4번이 들어갔는데요. IMF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은행에서 경매를 4번 넣습니다. 근데 한 번 넣을 때마다 1차, 2차, 3차까지 4차까지 떨어집니다. 그때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IMF 때라. 근데 그 경매 들어간 순간부터 이자를 안 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하니까 능력이 임해요. 어려워서 기도하다가 능력이 임하고 교회 어려워서 기도하다가 능력이 임하고 손에서 막 불이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불 나가는 걸 보여줘요. 손바닥에서. 이거를 암 환자에게 손을 딱 대니까 타버려요. 실질적으로 그 후두암이 타버렸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나서 딱 기도했는데 암 환자 놓고 막 코에서 탄내가 날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새카맣게. 그리고 무당이 작두에서 쌍칼 가지고 춤추다가 내 눈 딱 보는 순간에 나가 자빠져요. 그 자세에 꼬꾸라지는데 이걸 먼저 보여줘요. 그런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내가 갔는데 나는 몰라요, 귀신 들리는지. 내가 갔는데 막 난리 난 거예요. 혼자서 막 날뛰면서 욕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간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요. 그냥 나는 모르는데 그런 영역이 나에게 임해 있어요. 물에 빠진 식물인간 성모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포기한 의사가 포기했거든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 사람을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다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또 중환자실에서 내 여자 동창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임종 예배를 나보고 드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는데요. 3일 만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죽어서 화장터에 갔대요. 관 속에 들어가서 화장터를 갔는데 나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다니까요. 갔는데 두 남자가 자기 차례가 와서 이제 화장하려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대요. 속에서 안 죽었다고 막 소리 질렀대요. 그때 남자가 뚜껑을 열더래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뚜껑을 딱 열면서 나 살았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 500만 원 준다고 그랬대요. 그럼 500만 원 주면 안 될 것 같으래. 또 살려줬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5천만 원 준다 그랬대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화장터까지 간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3일 만에 한 겁니다. 이러한 전도할 때의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대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전과자 필요 없어요. F용지로 3장이 전과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어가지고 매일 폭행에다가 강간에다가요 절도에다가요 그게요 47살 먹을 때까지요. 그 사람이 호텔에서요 27층 호텔에서 자살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보고 가버려서 어느 사람이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무조건 호텔을 찾아갔더니 막 술병이고 막 난리 났어요. 호텔에 자살한다고 그냥 난리. 여기서 손을 그냥 칼로 거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요. 딱 갔더니 나보고 이거 하나만 해야 되겠네. 교회 건축한 거 보여드리지 정말. 그건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3일 집회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연단에서 교회 진 얘기,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하려면 딱 3일이면 끝나겠는데 제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 집회 해달라고. 네, 나름대로 하나님 이제는 목사로서 집사 때 제가 하여튼 전국을 다녔거든요. 하루에 3번 집회를 다녔는데 3번. 새롭게 해서 고은아 권사님이 할 때 한 번 딱 갔더니 또 하라고 그래서 2번 했더니 집회가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극동방송에서 또 집회해달라 그래서 또 거기 한 달을 광고했어요. 극동방송에서. 그리고 강사를 저를 세웠어요. 평신도 강사를 집사 때.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리고 또 TV 방송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하여튼 바쁘게 쉴 새 없이 지 손에 주먹을 쥘 수 없는 그런 기가 다 빠져나가지고 전국을 막 다 달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을 달리니까 나중에 기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한번 고속도로 할 때 지금 깜빡 졸았어요. 그때 전화가 팍 왔어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사모님이 하기선 사모님이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자기가 왜 했는지 모른대요. 안 했으면 저는 죽었걸랑요. 달리다가 그 정도로 지가 이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해남이고 완두고 거제도고 어디고 오라는 데는 다 갔습니다. 이 포항은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불러서요. 전국에서 다 불렀는데 여기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하기선 사모님이 불러서 왔는데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지금 오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모님한테 감사했어요. 아우, 나 포항 포기하시네 죽기 전에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런 역사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됐던 코트에도 갔더니 당신 나 자기 살려줄 수 있냐요. 이게 살인 미수죄로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술 먹은 거예요. 자살한다고 여자를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요 살인 미수죄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깜빵 가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은 사실이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도 모르고 하여튼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 살려줄 수 있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려? 나는 못 살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려. 너 나는 못 살리는데 하나님을 너는 살려. 하나님은. 그런데 갑자기 사명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명 딱 치면 예수님 십자가 그 나오잖아요. 그게 뻗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얼른 찾아가지고 이제 사명 그 찬양 부르면서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채찍 맞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순간에 이게 그냥 나가 잡혀지는 거예요. 와! 뭐 울면서 지가 깜짝 놀랐어요. 지가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일찍 축사 가지고 찾아가고요. 빨리 나와라. 나와야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깜빵 가기 전에 다니기 한 달인가 다녔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갑자기 희귀가 터져가지고 막 울면서 희귀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 터지고 성령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 교도소에 지금 3년 이제 다 돼가는데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거기 태워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3년 10월 달이 3년이 끝나요. 3년 형 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필요 없어요. 스님도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한 방 그냥 날려버리면 그냥 끝나요. 말씀할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영권으로. 그래서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전도 얘기는 그만하고요. 예배당을 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도 저기 그랜저 걸랑이야. 각 그랜저. 지가 봉고차 다 썩은 거 누가 끌어주면 시동 걸리고 안 끌어주면 시동 안 걸리는 봉고차 썩은 거 타고 다니다가 장로님이 저걸 타고 다녔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때 저거면 치고요. 뉴그랜저 안 나올 때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장에 딱 소금을 배달하러 거기 가서 주차장에 봉고차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저 차가 있어요. 장로님 차가. 그래서 제가 앞에 본네에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차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타고 다닙니다. 이 차를. 정말입니다. 내가 딱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딱 가서 장로님 그 차 저 두시고요. 장로님 뉴그랜저 빼서 타세요. 저 차 내가 타고 다닐게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으로 대신 돈을 쳐줬지만은, 그래서 저 차를 타고요 전국을 집회 다녔습니다.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기 탄 게 우리 집사람이 걸랑이야. 요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인데요. 요 때는 좋았지, 요 때는. 근데요 좋지도 않았어요. 왜요? 예배당 줘야 되잖아요. 예배당 돈, 제주도 한번 놀러 안 갔어요. 우리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10주년 때, 결혼 10주년 때 제주도 이렇게 여행 한번 가려고 비행기표를 이렇게 예약했다가 취소했어요. 야, 우리 교회 다 쳐놓고 가자. 지금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취소하고, 어느 날 내가 한번 1,000만 원을 용돈 한번 준 적이 있걸랑요. 1,000만 원, 야, 용돈 한번 써봐, 한번 시컨 써봐. 그리고 1,000만 원 줬더니 장롱 속에 딱 넣어놨어요. 장롱 속에 넣는 순간부터 나가면 장롱에 돈 있는 것만 생각나는 거야. 야, 그 돈 잘 있나? 와서 보고, 잘 있어. 또 나가서 돈, 결국은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고 어저께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결국 그 돈 헌금했어요. 저도 수요일 날 그냥 3,000만 원 헌금하고 5,000만 원 더 헌금하고요. 뭐 1,000만 원, 500만 원 그냥 있는 대로 다 헌금했으니까. 제가 집회 다닐 때 사례비 받는 거 처음엔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기를 시작하는데 1,000번 예물을 제가 정해놓고 사례비는 무조건 1,000번제로 다 올렸습니다. 모든 경비는 내 돈으로 쓰고, 거기서 얼마를 주든지 그 사례비는 그대로 1,000번제로 올렸걸랑요. 우리 집사람이 갖다 주면 올리고. 그런데 어디서 끝난지 아세요? 아멘 교회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1,000번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죠? 아멘으로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도면도입니다. 이게 3층인데요. 제가 근데요 물도 안 줘요. 물도 안 주고요. 물 내가 치웠나? 내가 물 다 마셔버렸나? 입술을 타는데요 물도 안 주고요.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데 물도 안 줘요. 고맙습니다. (5번만) 더 할게요. 이제 교회는 건축해야 되잖아요. 저게 제가 7층으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7층이 오더라고요. 7층. 하나님 7층으로 짓겠습니다. 설계도가 7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3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7층으로 짓는다 하면 7층 지을 수 있는 돈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오면 돈은 하나님이 부살렐이 성막 질 때요 성령 받은 사람 불렀나요? 불러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지식 주시고, 마음이 감동된 자를 보내주시고, 물질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게 하셨다라고 7번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35장에 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강화에서 이제 그 얘기도 해줬는데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살날이 어떻게 성막을 져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습니다. 물질 문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일꾼들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주십니다.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 다 보내주십니다. 7층으로 지으려고 막 기도하고 설교도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5층으로 짓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층으로 설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집사니까, 그때만 해도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서류 집사 1년직. 그런데 그리고 이제 5층으로 짓는 줄 알고 또 막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저게 오는 거예요. 3층으로 져야 될 것 같으대요. 목사님이 뭐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그래서 결국은 7층에서 5층으로, 5층에서 3층으로. 목사님이 걱정되니까 이러다가 교회 지타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도 되니까 이제 염려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3층으로 이제 결국은 지켜야 됩니다.
지면서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저기 나무 두 그룹 있는데요. 저 옆에 빌라인데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옆에 그냥 주차장 공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 옆에도요. 우리 교회가 딸랑 그냥 저기다 진 건데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이 내부입니다. 내부 의자 네 개로 쫙 놨는데 저게 내부고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옆에 앉은 조그마신 분이 장모님입니다. 우리 장모님. 저도 저기 있고요. 우리 집사람도 저 한쪽에 있고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끝에 있어서. 저도 갱신이 찾았네요. 그때 교회 질 때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말 그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IMF도 소용없어요. IMF 왔을 때 더 좋아요. 왜 이자 안 내니까. 4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냈다니까요. 그리고 경매 들어갔어도요. 저 경매 찾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딴 사람이 잡았었는데 지가 경매 4차 들어갈 때마다요. 매일 칠부산 가서 금식 기도하고 갈매산 가서 금식 기도하고 또 어디 가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다 피할 길 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 위기를 다 넘겼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가 딱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그때 일주일 금식할 때입니다. 아버지 간암으로 인하대병원에서 내가 간호하면서 앞에 교회 그 상가교회 2층에 새벽기도를 다녔거든요. 병원에서 아버지 간호하면서 새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 신학교 들어가라. 행복행교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 져놓고 이제 안수집사 그때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 져놓고요. 나중에 교회가 이제 경매로 마지막 4번째 경매로 딱 딴 사람이 딱 잡았어요. 잔금만 치르면 끝나걸랑요.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때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라고 사명을 받아요.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면 갑니다. 행복한 교회 떠나라면 떠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경매로 딴 사람이 지금 잡았는데 4번째로 잡았는데 이 사람이 잔금을 치르면 끝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만 우리에게 돌려주시면 제가 신학교도 들어가고 행복한 교회도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교회를 돌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 딱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예배드리고 광고하고 그냥 딱 떠나고 우리 집사람들은 다 놔두고 나만 그리고 신학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잔금 치르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돈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잔금 치르면 끝나요. 경매 받은 사람이.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돌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조건은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장로님하고 나중에 내가 헤어질 때 3억 6천 받을 게 있어요. 나중에 헤어졌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난 따로 이제 사업을 따로 시작했거든요. 다른 공장 얻어가지고 그때 힘들 때지만은 그 돈을 한 5억 정도 되는 돈을 못 받고 3억 6천을 주겠다고 해서 그거라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안 줬어요. 끝까지 안 줬는데 결국 내가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그냥 달라고 소리치고 막 왜 교회가 넘어가니까 우리 교회 잡아야 된다. 돈 내놔라. 결국 5천만 원을 내가 받아왔어요. 거기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또 목욕탕 가서 어느 장로님이 목욕하는데 그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얼굴만 조금 아는데 2,500만 원을 현찰로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500만 원을 신학교 다니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이 이제 급한 거 다 풀어버리고 딴 은행에서 5억을 대출 받아서 교회를 도로 딱 돌려받은 거예요. 결정적일 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마무리를 짓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뭐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10년 제가 나가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10년 동안 목사님 백혈암 걸려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더라고요.
백혈암 걸려가지고 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두 교육자가 싸우고 도망갔어요. 나가버려가지고 저보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나 좀 와서 좀 같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3주를 교회에서 자면서 3주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가지 말라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3주를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응답받고 거기 장로한테도 응답받고 나한테도 가라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제가 8년을 부격자로 목사님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 정리해버리고요, 정리하고 그 진교회를 들어가서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간증 집회 때 끝나고 찍은 거고요. 황금 열쇠는 제가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 딸이고요. 황금 열쇠는 제가 5개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5개를 받았걸랑요. 4개는 이루어졌고요. 지금 내 손에다 직접 황금 산을 준 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간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